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밤에 눈이 와서 참 저도 자빠질 뻔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오늘 제목이 회복의 원동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이끌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주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해야 경제가 부흥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하신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을 다시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놓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정치도 안정이 되게 돼 있고 경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돼 있고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환경도 복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로 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가르치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후반절에 있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길러냈죠. 12명의 제자를 기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또한 예수님께 나오지 않지만 치료고 해야 할 자는 꼭 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에서 회복시키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못 주위에 행각 5이 있는데 각종 병든 사람들이 들어가다 한 번씩 내려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에 어떤 병자가 들어가도 나을 수 있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냥 곤채 주고 싶을 수 있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나도 천사들이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물이 동하게 할 때 나도 뛰어들어가고 싶지만 저는 병이 들어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오랜 38년 병 때문에 부모님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자녀들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38년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남편으로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요. 이 한 사람을 병에서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났죠. 만나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더 중한 병이 오지 않도록 다시금 죄를 범치 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38년의 병의 근원은 죄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들을 각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말씀을 치료하시고 방법을 처해서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하혈을 하면서 많은 좋다는 의원들을 전국을 다 뒤지며 찾아고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아봤지만 이제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이제는 더 유명한 의사가 있어 어떤 약을 먹으면 치료된다고 소식을 들어도 이제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자가 어떠한 병자도 다 치료하더라. 나병 환자도 치료하고 38년 병자도 치료하고 중풍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더라. 소문을 듣게 되지요. 당시에 혈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모여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제자들의 손에서 커트되니까.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흘렸으면 상상해 보세요. 뼈에 가죽만 남은 상태겠죠. 계속 하혈을 하니까. 요즘 같은 수혈을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음을 받으리라. 몸은 못 만지고 부정하다 하니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런 목숨을 건, 이번에 마지막 목숨을 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 군중 속에서 헤쳐가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죠. 만지는 순간 그의 하혈이 멈추잖아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밀고 땡겨 얼마나 많은데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나타난 큰 치유하심을 보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리죠. 예수님, 나는 이러는 상황 속에서 옷자락 만져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치료될 것을 저는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귀신에 주는 것도 아니고 죄로 온 것도 아니고 환경 속에서 그냥 오는 질병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상황을 주님이 만나주도록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영적인 더러운 귀신이 눌린 자를 회복시키신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5장 1절에 20절 말씀 보았잖아요. 군대 귀신, 한 사람 속에 2,000마리에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서 그의 삶의 거처가 되었어요. 무덤이었잖아요. 그리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개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폭력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지역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어요. 쇠로관을 채워도 안 됩니다. 쇠사슬을 메워도 안 됩니다. 여러 번 다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그 귀신에게 그 속에서 나올지어다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는 2,000마리의 귀신 떼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면서 돼지들은 다 몰살하고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잖아요.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아니야, 너는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모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정신적으로 파괴되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셨죠. 가정을 회복시키고 경제적으로 회복시키고 정신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궁극적 사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관계되는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주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후반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참으로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면 군대 귀신도 떠나가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놀라운 역사하시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기 등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승천하고 안 계신다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봤지, 죽은 자 살린 거 봤지, 나병 환자도 고치는 거 봤지, 38년 된 병자 너희도 봤지, 귀신들도 봤지, 각종 병자들 다 나는 거 너희도 봤어 안 봤어? 예, 봤지요. 그랬으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가 아니라 제자들은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앞두고 이제 너희들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지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제자들 가운데 나이도 제일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가서 죽는데도까지 같이 따라가 죽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제자들 다 같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 좋다고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신분 환한 여종 조그만 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라는 사람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잡혀서 죽을까 봐 부인하지. 무슨 소리냐? 나 모른다 저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 몰라. 아닌데 예수님이 그 치유사역 할 때 내가 봤는데 당신 따라다니는 거 봤는데 아니라니까 하면서 저주까지 몇 번 했어요? 3번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받은 이후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베드로가 오순절 절기를 지켜오는 수많은 경건한 천을 각국에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설교할 때 성령이 베드로의 말할 때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하셔서 3,000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힌 바 되어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주신 몸된 교회에 세우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 사역할 때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지, 커피 한 잔 섞어놓고 사놓고
한 사람 대표하면 하나님, 우리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 능력과 권능 주셔서 세계적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실제로 조 목사님 사역, 동남아시아 선교 사역 나가면 막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들이 갈 때는 치료가 돼가지고 휠체어를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막 이 휠체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게 동영상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전인필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주옵소서. 네 한번 설교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능력과 권능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전도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도 예수님 없으면 별일 볼 일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몇 명인 줄 아세요? 제자 12명뿐 아니라 120여 명이 된다 그랬어요.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 설교를 했고요. 14절에 보면 후반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요 모여서 기도에 참 말씀 붙잡고 예수님 그 성령 받으려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120명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철저하게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에게 여러분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후반절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영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항무해 있는 그때에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언제 회복시키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경제 계획을 잘 짜고 사회복지를 잘 떼인다고 해서 각 국가가 경고에 서는 건 아닙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경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먹을 것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니까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환경보다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회복시키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막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20세 이상은 3대 절기를 다 지켜요.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기 지키러 오거든요. 하루가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미리 와서 것들을 준비하는 적어도 열흘 전에 와서 이들은 준비하거든요. 이제 그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그들에게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하는데 천하 각국 방언으로 방언을 하면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분은 지금 승천하심을 12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있냐?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방언을 말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집트 언어로 저를 설교하지 않느냐? 우리는 저 리비아에서 왔는데, 우리는 중동 사우디에서 왔는데 어찌 저들이 이렇게 현지어로 말을 할까? 소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2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랬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일주일간 이렇게 절기를 지키거든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변화시킴으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의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죄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십시다. 우리의 전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학교가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적어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말단 사원일지라도 하나님, 이 회사를 나를 봐서라도 이 회사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사업장을 지켜주셔야 되지. 어렵게 들어간 직장이 부도나버리면 그 직장 부도나면 어떻게 나도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회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맡겨준 그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께 데려올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12제자들, 11명의 제자지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은 그만큼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말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 꺼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 하나님 말씀 집중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또 메모를 해도 좋고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그랬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랬어요. 때로는 어디 가서 두려울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아무 의심하지 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또한 설교할 때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말씀 듣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삶이 변화되는 회복을 시키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단어,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요. 한번은 모디 선생님이 설교를 할 때, 모디 목사님이죠. 학자로 똑똑한 분이 모디 목사님의 설교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모디 목사님 찾아와서 설교를 하는데 문법으로 이렇게 몇 군데 수십 군데 틀렸다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모디 목사님, 맞습니다. 나는 문법 잘 틀립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렇게 잘난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렸냐고 모디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내가 늘 말씀하지요. 목사가 전하든 부목사가 전하든 전도사가 전하든 교우장이 전하든 구역장이 전하든 교사가 전하든 그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사역자를 세우실 때도 말씀하셨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럽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선교사를 세울까요? 라고 교회는 기도했고, 그럴 때 성령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앞둘 때 스스로 여러분 경험 가지고 사회의 흐름을 가지고 그냥 현세의 흐름을 가지고 하지 말고 직장을 어떤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때는 우리가 철가방이라고 생각했던 철가방 같은 그런 직장인을 했던 은행 직원들도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종돼 가지고 많은 참 직업을 잃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앞으로 먼 미래와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야. 유럽으로 가야 돼. 유럽의 그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많은 유럽 교회들이 일어나고 유럽 교회들을 통해서 아시아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권능을 받았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 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은 120명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은 개인의 삶이 먼저 변했어요. 삶 속에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삶의 주인이, 내가였던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든 물질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바뀌면서 그들이 땅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원비를 대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도록 사도들을 발 앞에 돈을 갖다 놨어요. 자기가 뭐 나눠주고 이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쉽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주인이 안 바뀌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주인이 바뀌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한번 주인이 바뀌어서 살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부어서 더 크게 쓰도록 하나님 계속 축복의 통로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호수가 있잖아요. 크게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요. 수많은 종의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는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는 반면 또 내보냅니다. 흘러보냅니다. 끊임없이 그 물은 살아있는 생명의 강이지만 사해는 그렇지 않아요. 받아먹기만 하지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해는 소금덩어리예요. 사해 소금물이 눈에 몇 방울 들어가면 눈이 실명할 정도로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눈에 뭐 들어가면 빨리 나와서 씻어야지, 비비거나 하면 눈 실명됩니다. 저도 막 하다가 옆에 애들이 물장구 치는 눈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쓰라는지 막 눈을 뜰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막 물로 씻고 그런 적이 있어요. 물의 농도가 얼마나 소금 농도가 높은지 사람이 그 누워있으면 그냥 몸이 또 안 가라앉아요. 소금 농도가 너무 높으면 죽음의 바다라고 하죠. 뭐 요즘은 뭐 그 강석이 나온다고 뭐 좋은 물질이 나온다 그러지만 생명은 살지 못한, 풀 한 폭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눠줄 때 우리가 생명의 역사,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만나고 살아나고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왜 그 사람만 만나고 있으면 힘이 나니까 늘 격려해 주지, 희망의 소리하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소망이 있지, 그 사람하고 있고 싶은 거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초대교회 보면 또 달라진 게, 개인적으로 삶의 변화 다 달라진 게요, 당시에도 잘난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잘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의 변화는요, 모두가 서로 교제했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치는 바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44절에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두쇠 같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인색하고 짠돌이 짠순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땅을 재산을 팝니다. 집을 팝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어렵고 힘들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활을 도와줍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사랑의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사랑의 헌금이고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구제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어렵고 힘든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부자라고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똑같이 그 돈의 아까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좋게 생각하면, 내가 옷 한 벌 덜 사 입고 한 달 동안 내가 좀 외식 한 번 덜 하고 어렵고 힘든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자, 사회 약자들 힘든 자를 돕자라는 마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우리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지난해 한 450 가까이 나왔잖아요. 한 번 여러분들 헌금하면 450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헌신이었어요. 올해도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한 주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얼마 하면 좋을까요? 감동이 오면 그들 한번 순종해 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시원찮아요. 빼앗긴다고 생각 드십니까? 아싸, 이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하면 아멘이 클 텐데 한번 해보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진짜 영의 사람은 성령께서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 한 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 형제들 모여서 의논하다가 형님들은 이제 이미 자녀들을 키우고 막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멈칫멈칫 있으면 동생이 막 우악 화를 내고 그래. 형님 다 떼치우라. 내 혼자 하겠다. 내가 1년 늦게 태어난 생각으로 내가 다 하겠다고 막 그래요. 그럼 형님들 다 꼼짝 못해. 그러면 서로 마음이 합해서 일이 쉽게 해결돼.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동생이 예수 안 믿으시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형제가 아플 때 힘들 때 나의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진 자들이 결코 주저앉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에 인해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배도 나왔지만 한 수호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대접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강야에서 사막에서 물 한 그릇 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수로 가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강야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 한 가정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삶의 두 번째 변화는 4장에 또 나오죠. 4장에도 거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 한 뜻이 된다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한 마음 안 되는데 교회 안에 각 지역에서 환경이 다르고 다 성품 다른 사람들 한 마음 한 뜻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받기 전에 안 돼. 안 된다. 성령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32절 후반절에, 4장 32절 후반절에. 하나도 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저는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 주님이 주인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33절에 그리고 이들이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참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35절 저희가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도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들 구두쇠 영감이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변화되었네. 뭐 땅을 팔아서 뭘 줬다고? 막 엄청 얼굴에 강치가 나지 않나?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온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막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소문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내가 처음 갔는데 인사도 잘하시고, 참 나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에게 더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아주더라. 참 우리 교회 뭐 선한 일도 하더라. 우리 교회 누가 보면 늘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좋은 소문들이 이사 와서 동네 사람들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나가야 돼. 오늘 교회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나가라고. 그런 소문이 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가천 김찬중 목사님 그 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교회가 크니까 재정이 이제 뭐 빚도 없고 이럴 때 대학생들을 장학금을 줬어요. 믿든 안 믿든 장학금 주니까 이분들이 동네 소문이 난 거야. 이사 와서 어느 교회 가면 좋나? 뭐 노인들 경로당 모여서 이 얘기하면 그 가천교회 가야지.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서 가천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그래서 빚 빨리 갚고 이 16억 밖에 안 남았는데 상환하고 이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버는 목적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하세요. 사업 중에서 내가 몇 프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저는 목사가 되셔서 내 목사를 일반 평신을 권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데, 들어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평신도였으면 한번 그런 모험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한 20%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로 그러면 시험 쳐버리면 교회 안 나오면 저는 손해나잖아. 성령이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깨달아지면, 한번 순종해보면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아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 앞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요. 오늘 9절에 나오죠.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